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바닥은 피로 더럽혀졌고 너희의 손가락은 죄악으로 물들었구나.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너희의 혀는 못된 말을 주절거리는구나. 아멘. 저는 어제 그 청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 입주임 때문에 청도에 갔었었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40일 새벽 기도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30개 비전교회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하는지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청도 온누리교회 인사를 하면 그 청도 온누리교회는 좋아하겠지만 다른 또 비전교회들은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모두에게 인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국내 캠퍼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 함께 부르짖는 그 교회의 기도를 또 민족의 기도를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한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울 때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비전교회들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 또 그 인식과 함께 방향을 돌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지만 일은 자꾸 꼬여만 가고 풀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은 내게 등을 돌리셨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언약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길을 막고 계시는가라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토로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짧은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제약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도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떠나간 자식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죄악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생명들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기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알아야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마치 암덩어리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잡아먹고 파괴시킬 뿐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함정이기도 하고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달콤한 것, 아주 맛있는 것을 놓고 그것을 먹을 때 우리를 잡아버리는 덕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러한 없애야 될, 경계해야 될, 피해야 될 그리고 돌이켜야 될 그러한 암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그게 아주 작아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죄가 처음부터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죄를 지면 큰일이 나는구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는 처음에는 작습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죄는 예외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는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평신도는 이렇게 잡아먹고 목사는 무섭다, 피해가나? 아니에요. 어쩌면 요즘은 평신도가 더 무섭고 목사가 더 만만한지도 모르죠. 예외가 없이 죄는 누구도 피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공격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그 예수님도 공격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사단입니다. 그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도 결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뿐만 아니라 죄는 그 성격 자체가 우리를 다 잡아먹고 우리를 다 망하게 하고 우리를 다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 개인뿐 아니라 이 나라도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제 3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파멸입니다. 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대로 죄의 싹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고, 죄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늪과 같습니다. 죄는 암덩어리와 같이, 죄는 덕과 같이 우리를 무너뜨릴 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또 죄를 무시하거나 그냥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술을 좋아하는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술 받는 건 다 두렵고 다 무섭고 힘들고 아프지요. 피해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수술해야 되면 수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대로 둬서는 치료의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결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한 것도 아니고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례를 갈라놓았다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회의, 우리의 민족의 문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에서 그 농장을 할 때 그 농장을 이제 이렇게 좀 지키게 하려고 그 장로님과 같이 이렇게 그 시장에 가가지고 이 어린 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컷하고 암컷 이 두 마리를 이렇게 아주 조그만 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키웠는데, 근데 이 밥을 이렇게 애들이 조그마니까 이렇게 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는데 이 수컷이 이 암컷보다 이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똑같이 주면 똑같이 이렇게 전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수컷이 더 먹으려고 막 해가지고 한 3분의 2는 자기가 먹고 3분의 1은 암컷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됐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께서 이제 따로 이렇게 두 개로 따로따로 줬어요. 따로따로 줬는데 이 따로따로 주면 이제 이 수컷이 말이죠. 이 자기 거를 한 3분의 2 정도 먹어요. 빨리. 이제 이 암컷은 3분의 1 정도만 먹었을 때 자기 거 3분의 2 먹고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암컷이 있는 나머지 3분의 1을 자기가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많이 먹는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발견한 거는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수컷이 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암컷보다.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더 커지고 몸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암컷은 약해지고 똑같이 밥을 이렇게 주는데 이거 많이 먹으니까 결국 수컷이 몸이 커지고 막 이렇게 암컷을 막 이렇게 제압을 하면서 이렇게 먹을 거 자기가 막 먹고는 이쪽에 해서 하면 그냥 암컷은 그냥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먹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이 착한 개, 이 선한 개, 이 악한 개, 이 두 마리가 있는데, 근데 누구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가 따라서 그게 커지고 그게 제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제약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러뜨리려 하고 사망 가운데 결국은 파멸시키려 하는 사단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많이 주는가? 내가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성령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그 달콤한 죄의 먹이를 많이 주고 죄에 순종하고 죄를 따라가면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점점 이게 커져서 나중엔 죄가 우리의 선함을 제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처음엔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과 사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게 시작한 대로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들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고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회개하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길이 열린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손바닥은 피로 더럽혀졌고 손가락은 죄악으로 물들었구나.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너희의 혀는 못된 말을 주절거리는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의 손바닥이 더러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물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고 우리의 혀가 못된 말을 주절거린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쁘다, 너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방향이 잘못됐다, 너가 지금 죄로 물들었으니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40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버리면 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성경책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많이 나오는 때는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는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많지 않아요. 예언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거에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회개는 뭐냐면 처음에 첫 번째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손바닥이 피로 더럽혀졌고 내 손가락이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것, 내 입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 내가 죄가 있다는 것, 내가 죄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지른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직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의 사악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죄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짓는 그 죄가 하나님의 그 손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운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강구를 들어야 될 것을 외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가 이 한문이잖아요. 한자잖아요. 우리가 회는 많이 하는데 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가 뭐냐면 뉘칠회거든요. 뉘칠회, 그리고 돌이킬 개, 고칠 개를 씁니다. 우리는 뉘치는 거 잘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이 고칠게를 쓰는데 고쳐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회는 잘하는데 마음은 그러는데 몸은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은 하는데 행동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회개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이 첫 번째죠. 그러나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고쳐야 되고 끊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새벽에 주시는 회개하면 길이 열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40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잘못되어 있으니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산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면 길이 열려지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1918년에 그 아주 옛날 김동인, 주요한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그 문학 동인지죠. 창조라는 문학 동인지를 발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정영택이라는 그러한 시인이 있습니다. 늘봄이죠. 늘봄 정영택. 우리 화수분이라고 하는 이 행랑 아범 이야기, 아주 슬픈 그런 단편 소설을 쓰기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 시인이세요. 근데 이 정영택 이분은 시인이면서도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목사학위를 받으셨던, 신학을 하시고 그랬던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번역했던 그 찬송가 중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직접 작사한 곡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박재훈 박사님, 교수님께서 거기에 곡을 붙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입니다. 527장인데 가사가 이래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고 몸 받으시기.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덜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습니까? 죄를 졌죠.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죠. 이 민족이 죄를 졌습니까? 죄를 졌죠. 그래서 이 민족, 우리나라에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고 우리 주의 넓은 가슴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막고 계시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 같다 불평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실수가 많고 교만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가슴을 찢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돌이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짓이 우리의 죄악입니까? 우리의 방탕이 우리의 죄악입니까? 우리 교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죄악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기다리신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결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너무나도 우리 안에 우리가 많고 너무 내 안에 내가 많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내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 나의 행위 사람들을 판단하며 그를 쾌락으로 이끌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지금도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채찍으로는 때리시지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 넓은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나를 향해 나아가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욕심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눈으로 거두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손과 우리 발이 그 사랑의 손과 사랑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새로운 힘을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하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면서 함께 많이 울고 함께 많이 웃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에 쾌락으로 빠져버리고 또 순간에 죄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만족이며 살아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들 생각하는 것들을 보며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되고 저희가 그 아이들을 인도해줘야 하는 세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깨어서, 우리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입술과 우리 눈빛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을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러 나아가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배워야 되는 것,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 먼저 세상을 배워버리고 세상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는 것처럼,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처럼 그들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아들 잘못된 취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야 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십자가 버리는 죄악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눈을 떠들며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이들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싸고 능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며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인생들이 아니라 넘어진 인생들을 이 땅에서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보여주시며 찬양함으로 나아가오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와의 축복의 은혜들이 그들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찬양이 끊기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와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통의 역사가 일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떨구며 자신이 때로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아이들이 숫자로 자신들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등수로 말미암아 본인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안에 있는 숫자로 된 돈으로, 숫자로 된 평수로, 그 어떤 숫자로도 이 아이들이 평가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들을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이 땅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례들을 축복하며 주여부의 팀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넘어져가는 나라를 일으켜 주시고, 넘어져가는 학교를 일으켜 세우며, 넘어져가는 친구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면 우리 아이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이 아이들을 흔들고 숫자로 함께이고 너는 깜빡이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너는 쓸모없는 주제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옵시고, 주의 부모는 이 아이들을 부어주시고, 주의 손을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마지막을 가려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을 한명하며 주의 다시 한번 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아이들을 차라리 키워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돌이켜서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있다면 매일매일 승리하며 승자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임하여 주소서. 주의 은혜를 가오로 놀라운 축복으로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여 주소서. 제 사랑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돈이 없을지라도, 차가 없을지라도 매일매일 회개하며 예수 앞으로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유일하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회개하고 더 나아가 돌이켜서 예수를 닮아가며 나아가며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 또한 그 친구들을 기르는 가정들, 그리고 그들을 또한 돕고 있는 이 교회가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이 교회의 기둥이 되며 이 교회를 이 나라에 일으켜 세울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먼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아직도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새 힘을 주며 새로운 능력을 주며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조국과 오늘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 교회, 우리의 다음 세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에서 돌이켜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예수를 닮아가기로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모든 차세대 친구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